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구별케 하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이 시간에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의 복으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구하오니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간이식 수술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지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비롯한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를 향하여 구별된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에게도 응답하심으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오늘 말씀은 모세의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왜 세 번째인가? 그렇다면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2장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면서 32장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32장에 그 배경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생활 중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율법과 계명들을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다 일러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증거판 둘을 주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언약궤, 언약의 말씀, 증거판 둘을 주신 것이죠. 이때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른 지 약 40일이 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일이 생깁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게 해요.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내려보내시면서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죠.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이라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면서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차라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의 그런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8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지나 바로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바로 그곳에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을 파기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따라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을 이제는 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싶으신 것이죠. 바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3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첫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뜻을 돌이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뜻을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막상 그 백성들의 상황을 직접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중보기도와는 다르게 이 모세의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진노를 풀어줄 것을 중보했지만, 직접 내려와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모세 자신이 참지 못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두 돌판을,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백성들을 향해 던져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레위 자손을 통해서 방자에 행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자가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3,000명가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다 저지른 이후에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범죄에 대한 처벌까지도 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그 처벌까지 더해지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사실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된 것도 보면 출애굽기 32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모세는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3,000명 선 안에서 이제 끝내달라는 얘기죠.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 그 분노를 이제는 거두시고 더 이상의 처벌이나 희생이 없게 하여 달라라는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걸어가면서 백성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간절하게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요. 32장 33절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 가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징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범죄함으로 보응할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오늘 것까지 더해서 징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징벌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다시 더 범죄할 날이 온다면 그때는 오늘의 죄까지 더해서 크게 징벌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집행유예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중대한 결심을 하셔요. 33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지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고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같이 가다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서 32장 34절에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분명히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진멸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모세가 세 번째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간절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은총을 다시 입게 하셔서 바로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요청하는 단계를 넘어서 지금 모세가 하는 중보 기도를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매우 무례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요청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친히 함께 가겠다고 하셔요. 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고 해요. 그러자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면서 또한 그 증거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한 17절에 보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요구합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세는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강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무리한 요구 혹은 무례한 요구에도 다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토록 줄기차게 하나님 앞에 다소 무례하듯이 요청하고 요구하고 강구하고 있는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꼬박꼬박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절 하반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에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소 무례하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한 모세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꼬박꼬박 응답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바로 은혜 베풀 자이고 긍휼히 여길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은혜 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은혜 베풀 자이고 긍휼히 여길 자가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꼬박꼬박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장 필요하겠지만 성도가 된 이후에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무엇인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것을 한다면 그 모든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가치 없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치 없는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 인도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듯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로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듯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언제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또한 내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더더욱 풍성해져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사온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